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세계 만민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만민들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이 세상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62장 그 1절 말씀을 드리기 전에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2장은 구약 교회를 상징적으로 부르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햅시바라, 뿌라라 라는 그 특수한 용어를 써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여기 햅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잘 들으세요. 뿔라라는 용어는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임을 잘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등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의 일원으로 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 나는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는이라고 하면 말씀은 시작을 했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요. 그런데 이사야가 한 일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역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끼쳐주시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 자, 그러므로 이사야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과 어떻게 같은가?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구약에 나타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는 사실. 사무엘이 그러하고 요셉이 그러하고 이들은요, 예수님 보시기 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이사야의 이 말은,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불러 훈련을 시킬 때도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삶을 모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봉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오셨을 때 먼저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에게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나의 방식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듣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항상 잊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지 아무리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박박사가 돼도 행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사야가 이렇게 잠잠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의가 빛같이 또 구원이 햇불같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도 같은 지명의 반복이면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성도라는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요, 교를 믿는 회중에 들어가는 한 사람, 교회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말해서 교인이라고. 또 신자라는 것은 믿을 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믿는다는 뜻, 신자라는 것. 그래서 여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사야는 잠잠하지 아니하겠다고 했고, 여기 공의가 빛같이 또 구원의 햇불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이나 예루살렘도 같은 지명이죠. 그래서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은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1차적인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공의는 진리를 말하는 건데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빛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진리 중에 진리인 구원의 진리가 햇불처럼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합니까? 소금이 되라. 소금인데 소금이 되라 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심판받을 때 행한 공력에 대해서 다 심판받아요.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햇불처럼 나타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구제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훌륭해도 구원의 역사를 햇불처럼 나타내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 비리를 보면은요 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많은 대형 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다 해도요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책망받을 아마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알곡 같은 교인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요 교회를 통해서 공의를 빛같이 구원의 햇불처럼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도덕을 가르칠 목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수양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인간이 스스로 착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또 수양한다고 될 수 없고요. 주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야만이 새 사람이 돼요. 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만 의롭다 하심을 확실히 입을 수 있고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 주님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죄속함을 받을 수 없고 그분의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를 자주 성도들에게 일깨워줘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 교인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까?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요즘은 아주 그냥 기득권 세력들과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마귀 사탄들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신천지가요. 여러분 들은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신천지 교인들이 누구를 도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요 공의의 빛, 구원의 빛이 햇불처럼 나타나려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데 이 비진리가 판치는 세상에
이렇게 마귀 사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시대예요. 지금 한국 법정에서 흙을 백으로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신문고에다 올렸더니 답변이 왔는데 헌법 제103조를 인용해가지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법관은 단독으로 심판한다고 이것만 써도 나왔어요. 아니, 백으로 해야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아니 백을 흙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따라 양심껏 독립해서 판단한 겁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이 곤란하면 그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좀 신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도대체 백이 흙으로 라고 하는데 이게 헌법과 법률에 양심껏 법관은 단독으로 판단한다는 게 이게 맞느냐고 한번 접수해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답변이 올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저는 수백 가지 되는 법을요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누구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줬는데 뭐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 하시고, 근데 누가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 법 밑에 세상법이에요. 지금 세상법이에요. 그 용어를 한번 문을 작성하는 거 보시면요, 소극, 적극 다 한번 보면은 성경에서 다 인용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 세상법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하나님법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법에서 아무리 지기네들이 흙을 백이라고 해도 하나님법에는 가면 자기들은 그만큼 심판을 받아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 후손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가르쳐줘도 않아요. 자기들이 최고죠. 판사 검사가 자기들 최고,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게 뭐. 자기들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흙이 백이라 그러면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 엉터리 같은 판검사들이 요즘 판치고 있어요. 여기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면 공의의 빛, 구원의 빛이 햇불처럼 이렇게 나타나려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무엇을 본을 받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비리를 하고 대형교회에서 나쁜 짓거리를 하니 무엇을 세상에서 받겠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항상
읽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증거해야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착실한 행위 때문에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서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의 빛이 햇불처럼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전 요원이 되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다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나 놀라운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특정한 목사나 신부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거룩한 나라요라고 하셨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니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 곧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하셨는데 그의 소유란 하나님의 소유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소유라는 말은 그분이 특별히 아끼는 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소유란 특별한 그의 소유라는 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성도,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놀라운 성도 그걸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좋지 못한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셨다면 골치가 아플 텐데 좋은 것을 선전토록 우리를 세웠으니 우리는 선전하기가 너무나 쉽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 선전한다고 다 환영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 선전 요원의 인격을 믿는 사람은 그 선전을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어떤 물건을 선전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전하는 것을 구경 삼아서 보다가 저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떠보리 약쟁이식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재미있게 선전은 듣지만은 물건은 사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교인들 앉혀놓고 웃기고 무슨 장사꾼판에서 아사리판에서 장사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선전하는 사람이 진실해 보여서 잘 듣고 살펴서 물건이 선전처럼 좋아 보이면 그 물건을 너도 나도 다 사가요. 때문에 복음의 증인은 평소에 진실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생활을 진실되게 잘 감당하면 우리가 선전하는 그 선전은 그들이 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천사가 소돔에 사는 롯을 찾아와서 내일 이곳에 유황불이 떨어질 테니까 네 집안 식구나 친척들에게 말해서 이곳에서 빨리 도망가도록 하라고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이들이 생각이 나서 얼른 가서 여보게 내일 이곳에 유황불이 떨어지니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빨리 도망가세 이렇게 하니까 영감님 또 농담하시네 하면서 웃어버렸지요. 심각한 심판에 대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평소에 시시커커한 농담을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그리 심각하게 하면서 농담으로 생각해. 롯도 평소에 소돔 사람들을 닮아서 진리를 따라 말하지 않고 농담을 일삼았다가 실패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성도 사이에서나 불신자들 사이에서나
깊은 농담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진리의 증거가 헛되기 쉽기 때문에. 롯이 분명히 증거는 했지만 자신도 확실히 부족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날 자신도 빨리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어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가지고 도망가게 했잖아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간섭해서 살려주신 거지요. 롯이 잘한 것이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할 것뿐입니다. 만약에 뒤를 돌아보았다면 그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롯은요 구원을 받았으나 증거의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평소에 그의 생활 속에서 진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말만 듣고는 당장 불신자들이 신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요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도도 너무나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니까 예수쟁이라면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쟁이란 말은 말을 천사 이웃으로 잘하는데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부족하더라도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완전해질 때 전도하고자 한다면 평생 못 전할지도 몰라요. 부족할 때도 잠잠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크게 자라지 못했더라도 현재에 가진 만큼은 전해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자는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그분은 구주로 믿고 구주 받자 말자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가서 전했지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요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 와보시오. 그분은 구세주랍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라 저 여자의 과거를 다 안다니 얼른 가보자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그 여자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듣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부족을 가지고도 잠잠하지 않고 부족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역사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햇불처럼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은 또 여기에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한테 다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시옵시고 믿는 자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